시편 94편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아멘. 94편은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90장부터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또 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94편은 이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그런 주제의 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편 93편 또 92편에서 보는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작정하시는 하나님, 또 그 계획하신 대로 그걸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는 도덕적인 문제, 선과 악의 이러한 인간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까지도, 특별히 악의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전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지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존자라는 이 단어에는 또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지존자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러한 강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까지도 전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또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이 범죄하고 실수하는 그런 모든 죄악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만드시는 것인가? 시키시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죄악된 신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정론을, 작정론을, 섭리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교회로부터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장로교만이 작정과 섭리 교리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보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장로교가 사도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건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구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연약한 그러한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아주 부족한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구원론 정도만 겨우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들이라는 겁니다. 예정론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 정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안 하잖아요. 이러한 여러 면에서 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의 수많은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기독교 강요, 수많은 종교개혁 문서들이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세요. 예정론, 장로정치, 작정, 섭리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터조차도 예정론, 루터의 설교, 대소유리 문답에 예정론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주의권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으로 초대 교부로 돌아가 보십시오. 교부들의 글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교부들의 글에도 예정론, 작정, 섭리가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르게 계승하고 누가 연약하게 부족하게 계승하는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과 작정과 섭리 교리는 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벌이라고 주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제세례파, 알미니안주의, 또 17, 18세기 넘어오면서 존 웨슬레,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오순절파 쪽에서 벌이라라고 줄기차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을 빼놓고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신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존과 지존하심과 절대 주권을 이렇게 놀랍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들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아셨다. 또 아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예정론과 섭리론을 버렸기 때문에. 그저 그건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이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다. 아담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관여 안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무지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선한 일에만 관여하시고 악한 일에, 재난과 또 어려운 일에는 도우실 수 없는 그런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봐도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시시때때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재난에 대해서, 그러한 어두운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 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가 열심히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의 타락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천사가 타락하는 일과 아담이 타락하는 일을 모르셨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담의 타락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도록 등 떠밀었다. 악을 만들었다. 악의 주체인 것처럼, 악한 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악한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오물이 묻지 않습니까? 더러운 흙탕물이 튀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의 그 더러운 오염이 하나님께 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룩함으로 전능하심으로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심, 지존자, 전능하심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악의 신이 아니면서도, 악을 등 떠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흙탕물에 지나가기만 하면 조금만 스쳐 지나가도 흙탕물이 묻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의 수많은 악한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단 0.1%라도 하나님은 악에 물들거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악을 만들거나 악을 지으라고 등 떠미는 그런 방식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전지전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허락하셨고,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뒷짐지고 지켜만 보는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그 모든 타락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신비로운 힘으로 아담의 타락에 하나님이 물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죄의 오염에 물들지 않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서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작정이라고도 표현해야 되지만 죄와 관련해서는 아담의 책임도 분명히 또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책임은 또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허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신비로운 교리를 우리 선조들은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는 아담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탄의 책임이다. 그래서 사탄과 악인이 벌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 이런 표현도 우리 한글 번역에도 나옵니다. 격동시키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렇게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도 나옵니다. 영어로는 move 이렇게 정도 나와요. 뭐 stir up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하고, 영어도 고민하면서 번역을 하는 거고, 우리 한글도 번역을 고민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라고만 표현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표현하면 악한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도 make라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이, 우리 한글 번역할 때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잘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것처럼, 악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죄짓도록 등 떠미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언어 번역을 잘 사용하면서 신학적 용어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죄와 관련해서는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것, 죄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지배한다는 것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뭔가를 죄를 졌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그 부분도 역시 또 보호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단어가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있어서 바로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작정과 섭리 교리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작정과 섭리 교리를 놓치게 됩니다. 이 위대한 교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마리오네트예요? 이렇게 하는 거, 줄 달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우리가 무슨 기계입니까? 우리가 무슨 강아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놓고 마리오네트처럼 줄 달아놓고, 야 일로 가, 우린 일로 가고 싶은데 어디 일로 가, 이러면서 짐승에다가 목줄을 채워놓고 강제로 끌듯이 우리가 기계입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도덕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지? 나는 짐승이 아닌데, 나는 기계가 아닌데. 이러니까 이 섭리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건 내가 원해서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선택하는 건데, 아니 그걸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인간의 의지를 짓밟지 아니하고 인간을 짐승을 대하듯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기계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도덕적 선택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지까지도 전부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작정과 섭리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원해서 아침에 일어났고 내가 원해서 교회 나왔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또 물건들을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막 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아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그러나 짐승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을 어떻게 그 본능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짐승을 본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방식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은 또 전능한 방식으로 그렇게 또 통치해 가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결국 죄를 짓는 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짓는 인간의 의지의 문제, 또 두 번째는 그럼 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왜 하나님은 히틀러를 막지 않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짓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야 인격인 겁니다. 선만 선택한다라면 기계예요. 그렇죠? 왜요? 이 땅에 있는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인간이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그러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 두 개를 다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간이 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악을 선택하면, 아담이 범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인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 두 가지 중에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담이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격을 배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짐승을 다루듯이 기계를 다루듯이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에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고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A와 B,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격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거고 내가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거 누구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도덕적 선택의 이러한 인격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선택을 허용하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운명론, 팔자론, 이런 식으로 작정과 섭리를 곡해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불신자들은 운명론, 팔자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팔자 문화라는 게 내 팔자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게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그 운명에 그냥 포기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관,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 인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란이라든가 보세요. 결국 우리보다도 파키스탄도 그렇고 미니스커트를 먼저 입었던 나라들이 파키스탄, 이란들입니다.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엄청난 여성들이 미와 화장과 복장의 자유를 누리면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사회의 모든 법을 이슬람 법에 맞춰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뀌면서 히잡과 이런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이러한 국가로 전락을 한 것이. 그래서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히잡을 벗었다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죽어가지고 지금 이란 데모하고 아주 난리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조선도 여성이 어디 한번 외출하려고 하면 얼굴만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손, 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체도 남성에게 남녀 칠세 부동서, 외간 남자에게 자신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여성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남존여비의 이러한 유교적 문화가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우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팔자련이 하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할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팔자 타령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그건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그렇게 세뇌시킨 겁니다. 가스라이팅 시킨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거 맹자 공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자는 맹자 공자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요, 제대로 된 서구 문명 국가로, 인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여성이 제일 먼저 상가에 찾아오게 되면 재수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마수거리, 첫 번째 거래를 여자가 하게 되면 부정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첫 배를 출항하거나 이렇게 큰 배를 이렇게 출항하거나 만들고 이럴 때는 절대로 여자를 태우지 않습니다. 재수 없다라고, 부정탄다라고. 이게 유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운명론, 팔자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도 그 반대로 이 섭리론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저 아담의 책임, 인간의 책임, 하나님은 모르신다, 인간이 모든 걸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현대 문명 속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똑바로 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모든 건 내가 잘못해서지 그게 무슨 신의 계획이고 신의 뜻이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자꾸 죄와 관련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장애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결국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재난, 고난, 환난, 어려움 모든 것을 누구 탓합니까?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든지 그 사람의 잘못이든지 그건 누군가의 인간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누구 탓합니까? 자기 자신 탓하면서 자살을 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결국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섭리교리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네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또 재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그러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때로는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공격. 네 번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재난과 또 질병과 사고와 아픔과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적어도 작정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는 네 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살피면서 너무 한 개인에게 모든 죄를 그렇게 정죄하듯이 쏟아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듯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또 남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했을 때 왜 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실수해서 벌어지는 일들, 또 사고, 재해, 질병, 인류가 겪는 이런 수많은 이런 고통들, 왜 인간의 삶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고통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신이 계시다라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답을 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팔자론으로 나아간다든가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재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이 작정과 섭리교리, 특별히 인간의 죄와 관련된 이 허용적 작정교리라는 이러한 교리만이 우리를 튼튼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 질병과 관련해서도 아주 우리는 절실히 느꼈잖아요. 교회를 정죄하고 또 특정한 한 개인을 정죄하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못 나와요. 나 때문에 교회에 코로나 퍼뜨렸는가? 나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코로나 걸리셨는가? 그러면 성도들은 또 이상한 눈초리로 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걸리지? 목사님은 신령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코로나도 다 피해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렸지? 이런 식의 정죄의식에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적용하는 인과론적인 그러한 정죄 개념, 또 팔자 개념,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의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그렇게 남 핑계,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핑계, 이러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그러한 공포 속에 사회와 단절되어지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변이가 됐습니다. 오미크론이가 변이가 됐더니만 또 외국에서 검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선교사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그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이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무슨 방역 검사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귀가를 해가지고는 인천 쪽에 모 교회에 소속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연일 일주일 내내 인천 이름까지 미추홀교회인지 무슨 이름까지 지명해 가면서 오미크론 변이자인데 그렇게 숨겨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목하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왕따를 시켜버리는,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인들도 어떻게 목사와 사모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러한 정죄의식과 이러한 팔자련이 하는 이런 형태의 우리의 재난과
고난과 환난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려서 회피하는, 핑계대는,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 핑계댔고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뱀 핑계대는 것처럼 이렇게 남의 핑계로 모든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죄악된 본성이 결국 이러한 또 사회적 또 고통과 아픔을 가중시키는, 크리스찬들이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노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코로나를 걸렸기 때문에 제가 늘 평상시에 장로교, 개혁주의 이런 걸 부르짖던 조직신학자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은근슬쩍 전화 와서 걱정하면서도 또 이 조직신학자가 코로나 걸리셨네 이러면서 이게 농담 반 비아냥 반 이러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조직신학자가 어떻게 이게 걸리셨지? 왜요? 모든 목회자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신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항상 모든 목사들로부터 이렇게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너가 잘났으면 왜 너가 그렇게 많이 더 잘 알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도 더 많이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일 먼저 코로나 걸렸냐? 능력이 없나 보구만. 이런 조롱의 이런 부분들이. 왜요?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이런 식으로 작정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얼마든지 목회자가 먼저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개혁주의 목사들을 먼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모든 지탄을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도록 사탄은 개혁주의 목사들을 코로나 제일 먼저 걸리도록 그렇게 해서 온 관심사가, 지금은 아무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걸리면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나 그 초창기 시절에는 걸리기만 했다면 대한민국 떠나야 될 정도로, 목회 그만둬야 될 정도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개혁주의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제일 먼저 코로나 걸려보세요. 얼마나 지탄을 받겠는가. 사탄의 공격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 번째 목숨과 싸워야 되는 성화적 목적에서, 저는 2번이나 죽을 위기를 젊어서 겪었습니다. 난치병에 걸려서. 그러한 병에서 2번이나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부귀 영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야 사는 것이지, 젊은 나이에 죽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한순간인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내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를 죽음 앞에 서게 하시니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WCC 2013년 그 싸움이 벌어질 때도, 그 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대학 교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 그 싸움을 하게 되면 교수 자리 이르러야 되는 이런 모든 걸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대학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총신대 교수들도 고신의 교수들도 아무도 안 나섰습니다. 고신의 교수님이 한 분, 역사신학 교수님이 나섰다가 고신에서 쫓겨났어요. 재판까지 받았어요. 모함을 걸어가지고는 그렇게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왜요? WCC 너무 반대한다라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WCC를 다 옹호하기 때문에. 젊은 교수가, 조직신학자가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까지 부탁을 해서 제가 그 모든 문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7대 교리 아래에서 왜 WCC가 문제가 되는지를 전부 분석해서 비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산 백스코에 내려가서 책자로 만들어서 일반 목회자들에게 전부 배포하고, WCC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그 뒤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과위원회의 그러한 보고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절대로 WCC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그 결과로 결국 모든 대학 보직 그 원서 냈던 게 다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신학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슨 대학 교수 연봉, 총신이라든가 합신 연봉 교수들이 들어가면 최소한 1억씩, 7천만 원, 8천만 원씩 연봉이 됩니다. 작은 대학교도 한 5천만 원씩 연봉이 나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신학자에게는 그런 연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학교의 주임교수, 정교수, 보직교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얻으려고 이사들 눈치 보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침묵하고, 그러나 2번 죽을 뻔했던 사람 앞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걷어가시면 그만이에요. 이사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제가 정한 그 원칙대로, 신학의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 문 밖에서 4명, 5명씩 와가지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래도 제가 문 닫을 때까지는 절대로 공권력이 문 닫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는 목회자와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함부로 대통령이, 경찰서장이 교회 문 닫으라 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교회 문 닫게 했으면 예배 안 드립니까? 산속에 숨어서도 다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건 당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타 교인까지 와가지고 현장 예배 하느냐고 문을 두들기도 하고. 그러나 사태가 좀 더 경기도까지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의 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또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전염병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성도들을 현장 예배에서 피신시키고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건 목사가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경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당구청 과장이 앉아갖고 와갖고 이 주변에 다 문 닫았는데 왜 목사님만 현장 예배 하느냐라고. 저도 교회 다니지만 이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구청 담당 직원하고 제가 싸웠어요.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합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겁니다. 그 주변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던 말았던 그건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아직은 대구 정도에서 저거 한 것이고 경기도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당신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란 말라 하느냐. 이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섭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제가 설득하면서, 그리고 다음엔 경찰을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재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누구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목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3번째로 죽음 앞에, 제가 또 제일 먼저 코로나 질병에 걸려서 또 가장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또 그러한 아픔들을 겪으면서, 또 성도들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또 훈련해 가는 것이에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 또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인생의 이러한 시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4번째가 제 생애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3번씩이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냥 1초 뒤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죄 때문에, 또 우리 성화 때문에,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한 강력한 교리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코로나 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렇게 혹시라도 내가 먼저 걸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못 견딥니다.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되고, 인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악조차도 우리의 실수와 재난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죄악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에요. 아담의 그 타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결과가 벌어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아담의 타락이 안 일어났으면 어때요? 피조물로, 행위 언약 아래에서 아담은 피조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흙으로 지은 그러한 아담이 그냥 영생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의 자녀나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그렇게 약속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그 죄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역사 속에서 아담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아담의 그 타락을 허용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허용하시고 그걸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더 친밀한 가족 관계가 되는 이런 엄청난 부요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7절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조차도, 인류가 범한 그런 아담의 범죄조차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힘으로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더 좋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만 가지고 선을 일하실 수도 있지만 악을 가지고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한 죄악된 인간들이 로마서 3장에 6장에 그래? 죄가 그렇게 선으로 바뀌어? 그러면 죄나 많이 짓자. 그러면 어차피 죄가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바뀌니까. 이건 예정론과 섭리론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론과 작정론은 우리를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의 선택들을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되지, 죄가 악이 선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막 죄를 짓는 이것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그 전능함과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런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놀랍게 다스리는 이런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를 허용하시는, 그러나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뜻 속에서, 작정 속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라는 것을 94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큰 핵심을 먼저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또 그러한 이 면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본문을 이제 보시면 더욱 잘 이해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시작하자마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한글에는 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개정판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훔서에도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우리 최근에 나옴수 하고 있잖아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우리가 이 작정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범죄한 것은 분명히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소절에 상당한 형벌, 마땅한 형벌, 인간이 범죄하면 마땅히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하게 먼저 선언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렇게 이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합당한 형벌을 주는 그러한 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하며,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지존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그런데 하나님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창궐한데 하나님 빨리빨리 벌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이런 많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개가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랑하는데 왜 하나님 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이 두 마디가 모순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악인들을 전부 심판하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하지만 자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창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허용하시지? 왜 빨리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지? 작정과 섭리 교리를 여러분 잘 배우시려면 바로 인간의 의지의 문제와 그 인간의 의지가 죄를 짓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허용하시고 인간의 의지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섭리의 위대함, 통치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재난과 질병을 당할 때 시험에 안 듭니다.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시시때때로 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도와주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섭리신앙을 배울 때는 이게 제일 단점입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동남아시아 가서 그냥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빨리빨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의 성미가 너무 급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섭리가 무르익으려면 우리가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도 그 돈이 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이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도
바로 빨리만 집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빨리 집행되는 때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성경에 더 깊어지도록,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계획 속에서 시간을 늦춰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신비를 알아야만이 견디고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섭리의 이 위대한 허용적 작정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를 못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섭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고통을 겪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그러지 않아요. 느슨해요. 느긋해요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해줘도 좀 천천히 기다리는 좀 느긋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코로나 걸렸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더 중환자실로 병원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빨리 치료해줘야 되는데 왜 빨리 치료는커녕 더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 치료센터에 있다가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그러면 못 헤어나옵니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안 돌봐주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결국 이러한 엄청난 우울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정과 섭리교리를 모르게 되면 신앙적 우울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적 우울감도 있지만요, 종교적 우울증도 있어요. 신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종교적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날 안 돕는다라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신다라고 그 서운함과 원망이 솟구치면서 신앙적 시험과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작정과 섭리교리는 그렇게 무슨 주전자에 물 끓듯이 그렇게 빨리가 아니에요. 양은 냄비에다가 물 끓듯이 그렇게 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속에서 또 이 악이 좀 더 아몰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아브라함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직은 가나안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악인들을 좀 더 세게 심판하기 위해서 죄악의 그 많은 기회들이 일어나도록 두기도 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아픈 상황들을 좀 더 오랜 시간 묵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죄악이 창궐하도록, 교회를 좀 더 괴롭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때가 되면 악인들이 교회를 더 많이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엄중하게 벌을 하시기도 하고, 또 오래도록 견디고 참고 싸워내면서 성도들이 더 성화되어져 가도록, 여호와여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를 외치며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며 다 자랑하며 더 나아가 주의 백성을 파쇄, 주의 백성을 아주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핍박한다고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살해하며. 이걸 성도로 비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성도들의 가족들로 비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고통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전부 하시고 전부 계획하시고 전부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악의 집행이 0.1도라도 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집행되어져 가도록 전부 통치, 인도, 처리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고백서에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 0.1도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죄까지도 허용하시고 작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구절 많이 봤죠. 섭리와 관련해서. 이거 전형적으로 섭리를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다. 작정과 섭리 교리를 빼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과 작정 교리를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장로교회의 이 가르침만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정작 작정과 섭리 교리를 안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이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론이 조금 어려워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통치 행위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설명한들 그걸 인간이 다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해해야 될 문제이지, 죄악된 이러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가르쳐줘도 다 암기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배해 가시는 것이 절대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불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교인들 중에도 복음주의권 내에 이렇게 장로교단 아닌 작정과 예정 교리를 안 가르치는 이런 교단들은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에까지, 아담의 타락에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질병에까지, 여러분의 그러한 재난과 여러분이 겪는 아픔에까지 하나님은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손으로, 당신 힘으로 알아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작정과 예정교리와 섭리교리를 안 가르치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돕지 못하는 분, 여호와께서 이러한 어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신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욕을 먹더라도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이 작정과 섭리와 예정교리를 지켜왔던 겁니다. 도르트 신조의 결론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개혁주의 목사들을 향해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사탄의 그런 앞잡이들이다라고, 사탄의 독을 뿌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욕을 합니다. 그 결정문에, 결론문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성결신학대학교 앞에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학교다라고 그렇게 학교 표 앞에다가 버젓이 붙여놓고, 존 웨슬레는 본인 스스로가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훨씬 더 구원론에서 전도에서 훌륭하다라고, 예정론은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하는 이러한 교회의 어리석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우리 인간을 살려주는 이 소중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교리를 그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 깨닫지 못하겠다라고,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어렵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 때문에 예정론을 버린 것입니다. 작정과 예정과 섭리교리를 배우시고 싶으면 장로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밖에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장로교의 신조에서만이 예정과 작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귀를 지으신 자가 어떻게 듣지를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어떻게 보지를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교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인간이 눈도 있고 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최소한 이게 나쁜 일인지 이게 좋은 일인지 여러분들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요?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하물며 인간도 어떤 상황을 듣고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게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우리 부산 가족들이 처음에는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 감옥에 갈 뻔했어요. 경찰 조서를 받는데 전부 애들을 불러놓고 막 야단치고 니네가 가해자 아니냐라고 막 윽박지르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녹취록을 듣다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인권위에다가 고발하겠다라고 가서 저기 협박하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의 인권을 갖다가 아직 가해자 피해자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애들 막 범죄자 물듯이 막 그렇게 막 음성도 높여가면서 막 그렇게 인권위 고발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조서 받으라라고. 적어도 인간 사회 속에서도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자구나.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해자로 그리고 가해자를 바꿔서 검찰에 기소를 한 것이. 적어도 인간도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이러한 선한 일들과 또 어려운 일들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별을 못하시겠다라고, 모르신다라고,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도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인격적 판단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게 있다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웬만한 걸 인간도 다 보고 판단하는데 판사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는 판사들이 모를 것 같죠. 그러나 요즘엔 정황 증거만도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건 단둘이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증거도 없고. 그런데 요즘에 웬만한 정황 증거만으로도요, 최근에 우리가 아는 그 사건들도 그렇게 다 실형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데 일정한 증언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짜임새게 맞춰도 거짓말이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논리가 이렇게 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피해를 당한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는 아프니까 또 막 횡설수설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는 쭉 들으면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대부분 판단해냅니다. 물론 판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판사인 거예요. 양쪽 입장을 CCTV도 없는데도 말만 쭉 들었는데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웬만큼 분별이 됩니다. 밥만 먹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에게 지각을 주셔서 합리적 판단을 통하여 도덕적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인간의 생각에 이러한 오류와 잘못됨을, 허무함을 왜 못 보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재난과 코로나의 질병과 또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예기치 못한 엄청난 고난이 여러분은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또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시편 94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괜히 이상한 집회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또 무슨 그러한 그 기적이 일으킨다라고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이번 주에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병이 들었는데 누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도 좀 받아보면 안 될까요? 그런 데는 잘못된 건가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가지고 어디 용한데 그런 병 고쳐준다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데를 쫓아다닙니까? 70년대 80년대 안찰기도 한다라면서 막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김계호 원장, 할렐루야 김계호 원장이 암 파내준다고 그러면서 상처를 막
화내고 그렇게 쇼하다가 결국 그 상처에 감염이 돼가지고 수도 없이 사람들 죽어나갔습니다. 절대로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떻게 했다가 제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이런 신비주의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전화가 오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했어요. 제발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시면 돼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난처함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따라 여러분 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거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견디면 되는 겁니다. 십계명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고난을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빨리 끝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평생에 걸쳐서 사도 바울도 3번이나 눈에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끝끝내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이 너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사탄의 가시처럼 너에게 고통을 주지만 이걸로 인하여 너가 사도로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교만하지 않도록 너를 낮추고 겸손케 하는 어마어마한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해서 3번씩이나 바울도 죽은 사람을 고치는 바울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렇게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답변은 뭐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속병이 나가지고 속이 탈이 나가지고 툭탁하면 그렇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사랑하는 최고의 제자인데 기도해서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기껏 하는 권면이 좋은 포도주를 복용해서 위가 조금 가라앉도록 그렇게 하라. 네 나이에 어린 것 때문에 목사의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너의 그러한 태도에 성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으니까 항상 처신에 조심해라. 이런 권면만 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왜 권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의 병은 아직은 고쳐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바울에게 그런 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락에서 창틀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죽었던 자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렇게 병을 안 치료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선조들도 많은 질병과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저처럼 2번이나 3번이나 죽을 위기에서 또 생명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계명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면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기적 쫓아다니고 이상한 체험 쫓아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언제까지요? 참 멋있게 표현했잖아요. 그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구덩이가 덜 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전부 다 속여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 구덩이에 다 빠져 죽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구덩이를 깊이 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조금만 참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7편에도 보았던 것처럼 죽일 기계를, 칼을 갈고 계신다. 아직은 칼이 덜 갈려서 좀 기다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구덩이를 파고 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아주 어마어마한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있으니까 성도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런 섭리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그 죄를 허용하시는가? 때로는 악인들을 더 엄중하게 벌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범하면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악을 범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달래는 말이 어디로 돌아가요? 예정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에 또 붙잡아야 되는 교리가 뭐라고요? 작정과 예정론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예정 교리를 붙들어야 여러분이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예정 교리를 안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재난과 코로나 질병과 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추풍낙엽처럼 다 시험에 듭니다. 예정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은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었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1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 보세요. 몇 번이나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그 재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만약 이 예정론과 작정과 섭리의 교리 몰랐다라면 미끄러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행악자들을 막아주며 누가 이 행악자들을 쫓아내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행악자들이 많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면 내 혼이 벌써 그 흑암에 어마어마한 고통에 빠지고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시험에 빠져들고 온갖 생각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휘청거리고 어려움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작정과 섭리교리, 우리 인간에게 죄악까지 허용하시면서 그 인간의 죄악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작정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서야 견딜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버틸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며 악한 이 재판장들이여 어찌 주와 교제하냐.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아직은 악인들이 벌받지는 않은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산성, 방패, 바위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는 단어들이에요. 절대로 변함없는 아주 든든한 그러한 불변하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바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작정과 예정과 섭리교리만이 이 악인들이 팽배할 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온갖 서운한 마음에 빠져 가지고 교회를 오니 많이 이런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섭리론 중에 제일 어려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또 이 땅에 또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가? 이걸 우리가 신적 정의의 문제다라고 해서 신정론이라고도 해요. 바로 이 허용적 작정이 펼쳐지는 이 신정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정의를 반드시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고 섭리하는 계획 속에서 전부 다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분명히 그건 나의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서 전부 다 허용적 작정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성화와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또 역사해 가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서운하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작정과 예정과 섭리,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비로운 작정과 섭리 교리를 붙잡으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